오늘은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성서학당 개강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서학당에 대한 소개 겸해서 그동안 성서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 왔는가 하는 역사를 한번 굵게 훑어드리려고 합니다. 성서 해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영해라는 것입니다. 영적 해석이죠. 이 영해라는 것은 이 비유학에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레고리와 타이폴로지, 유형론과 알레고리,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알레고리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다. 근데 첫 번째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치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건 이방인, 저건 더러운 피가 섞인 족속, 이렇게 해갖고 사람 취급 안 하던 동네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를 잘 돌봐주고 또 치료를 해서 여관에 맡기고 그리고 갔다. 그런 예를 예수님이 드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중세의 유명한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해석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여리고는 이방 땅이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이방으로 간다. 이게 이제 여리고로 간다는 건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벗어나서 엉뚱하게 딴짓하고 예배당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강도를 만난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주 은혜스럽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다. 또 그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강도를 보고 말에서 내렸다 하는 것은 성육신을 의미한다. 또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서 여관에 맡겼다 그러는데 여관은 교회를 얘기한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잘 돌봐주세요, 이렇게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당대의 아주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교부의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이 말하자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입니다. 영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말에서 내린 게 성육신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다, 뭐 이런 그렇게 해석해야 될 합리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영적인 직감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큐티 열심히 하죠. 그 큐티의 해석 방법론은 전부 뭡니까? 100% 영해입니다. 영적인 직관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나의 문제를 해서 해결하는 데는 참 좋아요. 내가 내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해석인가는 조금 검증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유스티누스가 해석한 그 비유를 보시면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
참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준 사람인가? 그게 본래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해석한 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그려집니까? 사도신조가 그려지죠. 그렇죠? 예수 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은 사도신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세계관이에요. 교회 나오다가 열심히 안 나오면 강도 만나다 이렇게 오고 교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사도신조를 자기 세계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물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는데 다른 비유야 오직 하겠습니까? 전부 그 사람이 해석하는 건 뭐가 나온다? 사도신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뭐 너무 열심히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고 구조를 가졌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그 똑같은 틀로 베껴내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맨날 1, 2, 3 설교하죠. 근데 그 1, 2, 3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은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사랑이요, 셋째는 성수주의요, 등등 그런 그 일정한 틀이죠. 그 사람의 사고 구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해석할 때 다 그렇게 카피해내는 겁니다. 그게 영해의 단점입니다. 최고의. 그러니까는 어떤 비유를 놓고 영적 해석을 한다, 영해를 한다 그러면 여기 50명이 있다 그러면 몇 가지 해석이 나오겠어요? 50가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니까 그것을 어느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데 통일시키기 위해서 동원된 게 뭡니까?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서 벗어나는 해석은 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조를 만들고 그걸 달달 외우고 고백하게 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성서를 누가 해석합니까?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최고의 교부들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민중들이 성서를 해석할까 봐 일부러 성서를 그 나라 말로 번역하지 않고 라틴어로만 읽었습니다. 라틴어를 그 당시에 일반 민중들은 사실은 글을 알지도 못해요. 자기 나라 글도. 90%가 글을 모르는 문맹 사회인데 하물며 고전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라틴어를 누가 그렇게 알겠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은 교부들만 성서를 보고 해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부의 권위로 그 다양한 해석의 가지들을 다 쳐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해석하는 것만 맞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저스티너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최고의 교부들이 해석하는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전부 그 해석은 뭐냐? 최고의 지도력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해석이었다 하는 거죠. 실제 하나님은 노예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아니에요. 에집트의 노예를 해방시키셨고 예수는 그 팔레스타인 변방의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핍박당하고 생전 가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 종교적으로도 죄인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억눌러 놨던 그 종교의 껍데기 탈을 딱 철폐해 버리고,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죠. 당시의 종교의 틀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죄를 벗기 위해서는 제물도 바쳐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럴 제사 드릴 소나 양이 있으면 지 배를 채워야지. 당장 굶는 사람들이 못 드리죠.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고 자기 죄를 못 벗으니까 이거는 유대 종교상으로는 죄인입니다. 생전 교회 한번 못 가본 사람들, 생전 성전에 한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던 게 그 당시의 민중의 생활입니다.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다, 주인이다. 무슨 주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죄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또 그들이 사람 취급만 하는 세리와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인이 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선포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배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는 죄인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뭐 이런 아까 알레고리 방법을 하나 얘기했는데,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유형론, 타이폴로지입니다. 이 타이폴로지는 유형 자체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은 율법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마태는 유대주의자예요.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예수를 소개하는 틀은 모세 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에 맞춰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날 때 어디서 났죠? 에집트에서 났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많은 그 히브리 아이들이 살해를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동방 박사가 가서 얘기하니까 헤롯이 저거 죽여라 그래서 2살 이하의 어린이를 싹 죽이죠. 그게 모세 틀에 맞춰서 예수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파라오의 공주 밑에 키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피신하기 위해서 에집트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에집트에서 와서 40일간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죠. 단식을 하시죠. 광야에 나가서. 그건 뭘 얘기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에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40년간 광야에서 머물죠. 그것을 숙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영화 보셨죠? 불 지면 돌판에 쫙 이렇게 새겨주고 또 가지고 나가기 좋게 딱 지져서 띄워주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런 그 율법을 받은 것으로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구약의 역사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중에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옛날 율법을 뒤집습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고 그 옛 율법을 하나하나 뒤집어요. 옛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의 틀에 맞춰서 예수를 소개하면서 모세를 능가하는 사람이 왔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그 마태의 틀 속에서 모세의 유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영감으로 대입해서 들어가는 게 아까 알레고리라면은 그 타입, 모세라는 하나의 생애 타입을 예수라는 새로운 사람에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타이폴로지입니다. 유형론이라는 겁니다. 영해에는 그 두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유형 자체를 영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단어 자체 하나하나를 영적으로 접근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두 가지 A와 B를 연결시키는 적합성은 뭡니까? 영적 감흥입니다. 인스피레이션에 의해서, 영감에 의해서 둘을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감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에 따라서 항상 휘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영해의 단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해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이거 안 되겠다. 도대체 사회적 권위로 또는 뭐 교부들의 권위로 지배자의 권위로 다른 해석들은 전부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심지어 거기서 어긋나면 마녀 사냥을 하고 화형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유지하는 교리의 세계,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들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성서를 해석할 때 영감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 정황에 의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17세기예요. 서구에 대학이 생기고 이 교육이 발달하면서 이런 권위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성서를 해석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평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벌벌 떨면은 비평학이 여기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서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던 문화적인 산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의 그 문화, 그 언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언어와 그 시대의 영향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자 하는 게 비평학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도 많은 문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그 문서 중에서 왜 이 가치가 이래야 되는지, 왜 이 말씀이 이래야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방법이 뭐냐 하면은 양식 비평이라는 것입니다. Form criticism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포뮬라, 그 양식을 추출해서 공통의 양식을 추출해서 그것이 왜 이 양식이 어느 자리에서 쓰였는가 하는 것을 비평해내는 방법이 form criticism입니다.
뭐 굉장히 비평하기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은 전공한 전공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학교에선 열심히 배우고 졸업하면 다 내려놓습니다. 교회 현장에 오면 1년 안에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그냥 또 똑같이 영해를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아마 90% 이상의 교회, 99%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 굉장히 재미없어 합니다. 또 뭐 아니면은 저 목사님이 뭐 무슨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를 하죠. 근데 우리 교회 성서학당은 전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은혜스러운 말을 골라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이것저것 놓고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합리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찾아볼 수 있게, 그리고 토론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성서학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구의 다양한 비평학을 평신도 토론 마당으로 가져온 것이 우리 성서학당이에요. 이거는 전국의 어느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방법의 성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뭐 성경 공부는 또 그렇겠지 뭐 그러고 이제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오시는데 제가 이번 성서학당이 저의 목회의 마지막 성서학당입니다. 올해 또 내년까지 2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또 이런 것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만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선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다면은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2해 동안 들으실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제가 그걸 대비해서 책을 다 내놨으니까 지금은 조그만 교회 목사가 낸 책이라 읽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게 되면은 아마 폭발적으로 또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식 비평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가 샜는데 여러분 잠언 읽다가 보면은 잠언의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내 어미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꼭 그 앞에 그런 게 나오고 나와요.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 양식 비평에 이제 이런 공통되는 어떤 양식을 뽑아내서 그 양식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쓰였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죠. 잠언의 이 이야기는 왕족, 귀족들의 자녀를 가리키는 학교의 교본이었어요. 그게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을 훈육하고 교육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내용을 보시면은 뭐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는 본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이거 저 영화 제목이었죠. 예? 그런데 이 잠언에서 나온 말입니다. 잠언의 제목을 따간 거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게 유명한 유행가 아닙니까? 이것도 잠언에 나온 얘기입니다. 잠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모를 것이 셋 있다. 뱀이 바위를 지나간 흔적, 배가 항구를 지나간 흔적, 남자가 여자를 지나간 흔적. 여기 배가 항구를 지나간 흔적. 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 가사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귀족의 자녀, 왕족의 자녀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게 뭡니까?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뭐 남의 부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패가 망신한 그런 것들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이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재벌 아들들 보면은 부족할 것이 없는데 근데 사고 많이 치잖아요. 제가 뭐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는데도 이런저런 사고 계속 반복해서 사고를 칩니다. 그런 상황과 같이 이 잠언의 패턴이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양식이 있어요.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는 양식 보면 리브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소송 양식, 재판할 때 쓰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마치 재판문과 같아요. 뭐 들어보려무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 쟁론하라. 동산들이 너의 목소리를 듣도록 해라. 산들아 야훼의 논쟁을, 그리고 오랫동안 있었던 땅의 기초들도, 왜냐하면 야훼께서 자기 백성과 논쟁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리브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재판 대상으로 쓰이던 사람은 제사장, 왕, 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재판에 실제로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왕, 대통령 재판하기 어렵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놓고 재판 양식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비판한다 하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실제 재판이 아니고 재판 형식을 빌은 재판놀이, 풍자마당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그 탈춤할 때 이 말뚝이가 나와서 탈춤하면서 양반 꼭 등장하죠.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망신을 주고 창피를 주는 그런 대상이 바로 이 양반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야훼 종교라는 것이 그런 판이에요. 왕도 제사장도 그 최고의 권위자들도 전부 불러내서 피고로 내세우고 그것을 풍자하고 거기에 그 말씀을, 혹독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통쾌해야 하고, 이럴 수 있는 마당이 바로 야훼 종교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예언서의 말씀들이 보면 이런 소송 패턴으로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축출하는 것이 폼 크리티시즘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앞으로도 한 방법이 이런 게 수없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설명하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내놨으니까,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말씀은 본문으로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을 보려고 제가 해놓은 거 아닙니다. 두 개의 말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 누가복음의 말씀은 원래 들녘에서 설교했다. 그 마태복음의 말씀은 산상, 아까 모세 타입에도 같고 산에서 선포한 말씀으로 나오니까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은 평지에서 했기 때문에 평지설교 또는 들녘설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두 말이 비슷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복음은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중에 어느 게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원형에 가까울까요? 예, 뭐 긴 거를 줄였을 수도 있고 간단한 걸 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황상 예수와 함께했던 무리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교육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어부 출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최초로 교육받은 제자도 아니죠. 12제자에 속하지 못하는 그 다음 제자가 나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서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틀들은 전부 바울이 세웠어요. 많은 서신을 세웠고 그 바울 서신의 신학적 틀을 복음서가 그대로 받아온 겁니다. 바울 서신이 먼저예요, 복음서보다. 그래서 이 바울이 굉장히 이 당시의 학자로서 배운 사람으로서 큰 기독교에 공헌을 했죠. 그런데 예수의 12제자들은 전부 어부들이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그런 민중들이었죠.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전부 민중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정말 아까 세리, 죄인, 뭐 창녀, 그 사마리아인, 그 사회에서 아예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주인으로 불러 세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황에서 본다면은 누가복음의 말씀이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원래의 말씀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왜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의에 굶주린 사람이 됐을까요? 마태 공동체는 이미 생활의 여유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굶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침밥 든든하게 드시고 오셨죠? 그럼 난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예? 나는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닌데 그럼 이 말씀에서 소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흐뭇할 수 있죠. 그죠? 또 굶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그거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모두가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마태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잘못하는 건 없습니다. 이 역사에서 A가 B로 바뀌고 C로 바뀌고 A가 A-로 바뀌고 A2-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거는 바뀔 수밖에 없는 그 역사적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는 원형이 A, 예수의 말씀이 이건데 A-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가치 판단이에요. 그건 과학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왜 A-로 바뀌었느냐를 규명하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변형이 생긴 것, 이거를 연구하는 것을 전승사 비평이라고 합니다. A가 A-로 바뀌고 또 A2-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역사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전부
성서를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내가 영감에 의해서 이게 뭐냐? 이거는 사마리아인은 예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문서와 문서를 비교하고 연구해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또 편집 비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집자가 왜 이 말씀을 이 위치에 놨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는 정경 비평, 전체 큰 성경 자체를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창세기의 역사는 사실은 제일 먼저 된 역사가 아닙니다. 출애굽 역사 이후에 나온 역사예요. 그런데 왜 창세기를 앞에 놨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왜 이스라엘 역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쭉 역사서가 나오기 전에 그 앞에 룻기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룻기는 그 거대한 역사서가 전개되기 이전에 거기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걸 캐노니컬 크리티시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없는 방법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십계명화 보면 예수의 계명이 딱 하나님이 직접 지져주신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법전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법전들이 있어요. 이 성경보다 앞선 법전들, 함무라비 법전만 하더라도 한 500년 앞서 있는 법이고요. 그 비교해 보면은 성서의 법들이 그런 고대 근동의 법전들에서 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비교해 봐야지 성서의 법이 가진 특징이 보이지, 비교점이 없으면은 이 특징이 뭔지를 몰라. 다른 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걸 성서가 이렇게 바꿨구나 하는 그 비교점이 탁 나오면 성서의 특징이 딱 드러나죠. 야훼 신앙의 특징이 뭐로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종교사적인 비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비평들, 또 현대로 오면은 여러 가지 비평들이 많이 생기죠. 정경, 사본 비평, 그러니까 사본과 사본이 또 달라요. 사본이 다르다는 것은 사본을 쓰는 사람이 뭔가 이게 마음에 걸렸던 거야. 왜 그거를 바꿔 썼는가 하는 그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 걸 사본 비평. 구조주의 비평이 있고 또 이건 신문학 비평이라고, 이런 모든 비평학들이 사실은 현대 학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서 연구에서 시작해서 이런 비평학들이 역사서들을 비평하는 대로, 또 고전 문헌들을 비평하는 대로, 요즘 불교도 이 성서의 비평학을 그대로 배워가서 불교 경전들을 비평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7세기 이후 새로운 성서 해석들이에요. 객관적인 문서로 성서를 놓고 비판해가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성서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묘한 건 한국에는 이런 성서신학은 다 공부해요. 학교에서는. 졸업하면 다 내려놔. 이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실제 목회 현장에서 평신도들에게 접합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장 쉬운 언어로 씹고 씹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우리 성서학당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서학당을 통해서 평신도로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나 신학하겠다고 그러고 가서 신학을 한 사람이 15명 나왔어요. 지금 그만큼
굉장히 새로운 방법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성서를 보는 하나의 틀 자체를 바꾸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성서학당 제가 설명할 게 많은데 시간이 다 갔어요. 저기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 앞에 그 YMCA에서 보낸 올리브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올리브 심기 운동을 했죠. 교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 여러분들 교우들의 이름으로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에 핍박받는 그 팔레스타인 촌에 올리브 나무 5그루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강남양림교회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가시면 찾아보세요. 근데 YMCA에서 고맙다고 올리브 나무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올리브 나무를 갖고 온 거는 이 사회학적인 비평, 이스라엘의 그 여러 역사적인 정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른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월요일 날 내일이죠.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독교 현장 운동 활성화 및 활동가를 위한 모금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있습니다. 이건 그동안 제가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주 주력해서 지원하고 함께 했던 그런 일입니다. 소위 10개 촛불 확장을 위한 운동 중에 있는 거죠. 제가 그 스타트업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강남 향림교회도 시작을 했고 들꽃 향림교회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례시민연대에도 시작을 했고요. 또 촛불교회도 시작을 했고 예수살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다 성공적인 스타트업이었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정말 저거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교회와 단체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촛불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교회가 이명박 대통령 때 촛불 운동을 촛불 집회 열기가 사라지면서 촛불 그 시위 현장에 이미 촛불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 확장해서 고난받는 현장에서 모이는 교회로 촛불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용산 참사가 터졌고 쌍용차 사건, 세월호 사건, 재능교육 사건, 우리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고난의 현장에 촛불교회가 촛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저거 뭐 교회 당도 없고 밖에서 모이는 게 얼마나 가겠느냐, 한 2달 가고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15년째 촛불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촛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촛불을 10개 이상 각 도시로 전파하고 차세대 현장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들을 육성을 해서 파송해 갖고 세우자 하는 그런 기본 펀딩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게 내일 발대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